자, 말씀은요,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젠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사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짊어진 그 아픔, 상처, 쓴뿌리, 상처, 여러 가지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이미 치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내어드리지 않은 그것은요,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죄든 쓴뿌리든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려야 돼요. 네.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믿느냐? 이제 곧 나 혼자 올 때가 됐다.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느냐? 이제는 그러나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가 왔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 하지만 너희들이 이제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세요. 처음과 나중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흩어질 때가 왔다. 이제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나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있다? 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가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네, 나를 버리고 다 떠나는 너희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계속 중보할 것이다.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진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켜 돌아올 때가 되어지면 너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되 끝까지 함께한다라는 것을,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현실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세요. 육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아프세요?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고통스럽습니까? 육의 눈으로 볼 때 힘겹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현실과 다르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냥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배신받고 있는데, 밀가부러지듯 까부러지고 있는데, 버림받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담대하라라니요. 세상을 이겼다니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동문서답이에요. 때때로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 뜻 밖에 나간 것일까? 뭐지? 이게 뭐지? 알 길이 없어요. 요셉도 알 길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것 외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왜 내가 간음죄에 누명을 쓰고, 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정말 알 길이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주셔놓고 왜 미친 사울 왕 쫓겨다녀야 되는가?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어서 정말 원수 블레셋까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원수의 나라 블레셋까지 갔을까? 그렇죠?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안 그러세요. 정말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이해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판단해보고 선악간에 분별해보고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선악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 아담과 하와는 그냥 따라갔어요. 어린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기들은 엄마가 가자 그러면 그냥 무조건 가요. 근데 엄마 어디 가요?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저쪽 갈 거야. 네 하고 가요.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다 왔어요? 아니야 저기 갈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알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조그만 머리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 날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알 길이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좀 적당히 해주시지.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그냥 적당히 좀 하시면 좋겠는데, 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너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의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느껴졌었는데, 그리고 웬만한 건 다 오케이 하고 이쁘다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아이고 이뻐라 라고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바람이 불 때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치가 너무 달랐어요.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충격에 충격을 받고, 우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네,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는 나의 현주소를 보면서, 아, 내 안에 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안에 흠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요구치가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주님 날 포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요 주님. 그런데 파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죠. 하나님 집 안에 그 바람을 불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그릇 준비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룩, 그러니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모드로 나아간 자들만이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주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파도를 몰아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였어요. 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도 완벽주의신가 보다. 그러한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정도로 정말 헉 이랬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제 2세대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첫 번째 바람이 불더라고요. 저희 교회 가운데 몇 사람들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뭐 첫 번째는 한 사람이 불다가 두 사람 불다가 세 사람 불다가 다섯 사람 불다가 뭐 점점 늘어나다가 한 일곱 사람 불다가 이제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보니까 첫 번째 불었던 그 사람들이 또 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바람 불어서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바람이 언젠가는 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 2010년도, 2017년도,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렇게 세 차례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한 요만큼이니까 뭐 얼마 불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불긴 불겠지만 몇 개월 안 됐단 말이에요. 불기 시작한 데가. 그런데 벌써 두 번째 바람이 또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언제 발견했냐? 오늘 발견했어요. 오늘.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진짜 밤을 새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잠을 잘 수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잠이 안 오면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기도인데 영적 싸움이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거를 중보한다든가 어떤 걸 그냥 기도한다든가 그런 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스탑을 하면 상대방도 스탑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등을 보이면 상대방이 스탑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등판이 와, 예, 그냥 이 뭐야 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쉴 수도 없는 거죠. 멈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밤부터 새벽 꼴딱 샜어요. 한 몇 시까지 했을까요? 6시까지 했을까요?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날도 또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도 또 꼴딱 샜어요. 예. 예, 꼴딱 샜어요. 그리고는 아침에 한 9시쯤에 눈을 붙였나?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축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자꾸 영적 전쟁을 자꾸 기도를 시키시니까, 이거는 전쟁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시키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우선은 살아야 되니까 생존 모드로 싸웠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묻는데 뭐 특별하게 건 잘 모르겠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바람이 첫 번째 사람들한테 불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두 번째 바람이 부는 이 가운데에서 첫 번째에 바람이 안 불던 사람들도 지금 불고 있는 거가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만약에 뭐 5명이다 그러면 지금은 한 7명 정도 더 늘어난 거죠. 계속 확장되어지나 봐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누구는 이것이 두 번째 바람이지만 누구는 이것이 첫 번째 바람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또 뭐 어떻게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현재 부느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지금 현재 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기 전에는 괜찮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그냥 조금 넘어가 주시는 게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의 영성을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히 해도 그냥 넘어가 주시고 좀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바람이 부는 요 시점에는 주님께서는 너무 치밀하세요.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생존 모드로 버텨야 돼요. 인생의 폭풍인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부는 이 시점에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 인생의 폭풍이 부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거 다 날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을 다 날려보내는 그러한 바람인 거예요. 나는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나는 뭐 하면 돼요? 왜 이러시는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바람은 사단이 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고정을 해요. 그리고 나는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됐다 하는 사인이 올 때까지. 인생의 폭풍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또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람이 불 때, 이 하나님 집 안에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선물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못하면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져서 비참해져요. 그러면 내가 알곡인 줄 알았는데 축정이 된 내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그 고백, 가룟 유다의 그 고백이 뭔지, 밀 까부러지는 그 순간, 그게 뭔지, 정말 뼈 저리는 그 고통이 뭔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로요,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바람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언제? 네가 언제? 잃어버리면 주님 사랑해요. 근데 언제? 이래버리면 주여 주여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만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에요. 아, 주님이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으셨구나. 내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나의 이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단지 이 바람은 못 견디겠네요. 이 바람은 죽을 것 같네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시옵소서. 거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힘겨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맞아요 막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 뭔 소리야, 맨날 같은 소리, 맨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집 안에서 지금 이 바람이 몇 차례 계속 불 건데 지금 현재 경험하고 계시는 분 혹은 경험할 분이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주세요. 아, 앞서간 선배들이 지금 현재 저런 걸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도 저런 거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그냥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이때 이 바람이 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해야지 좋은 대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질문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다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은 뭘까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나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질문은 나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뭐로 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나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분다라고 인식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직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이거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이때는 이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점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어졌냐면 우리 형제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근데 정말 간절한 그 절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순간 그것이 그냥 인간의 소리로 안 들렸어요. 그냥 귀에 뱅뱅뱅뱅 돌았어요. 예. 사실은 밥 먹다가 전화를 받고 밥이 안 들어갔어요. 뱅뱅뱅 도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그 형제님에게 저도 또 동일하게 여쭤본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저 형제님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권위자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넘기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어. 본인 문제를 왜 나한테 넘겨? 밥 먹다 말고 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책임감, 이건 불필요한 책임감인데 그래가지고 밥 먹다 말고 주님 앞에 묻는 거죠. 주님, 저거 어떡합니까 이거? 주님, 어린아이 같이 저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는데 주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 바람이 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거고, 이 바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23장 중반부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중반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네. 지금은 믿음의 돌파의 시즌이에요. 될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하고, 될 때까지 현실로 보여질 때까지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내 입을 크게 벌라. 네, 그럼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람을 부시는 것 가운데 내가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가 버티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이 빈자리에 내가 구하는 그것 주세요. 믿음으로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믿음의 돌파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왜 이런 거야 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이 있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단은요,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이것을 사람에게 혹은 물질로 혹은 다른 우상으로 혹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혹은 내 아픔, 내 고통, 내 쓴뿌리 기타 등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온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예, 하늘에 쌓아두라. 밑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죠? 그거를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세요. 그것이 인간이든 재물이든 물건이든 환경이든 어떤 거든 이거를 허락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딱 끼는 그 순간 두 주인을 섬기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삐끄덕삐끄덕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빼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재물이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이기도 하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거,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어떤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죠. 자기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어떤 야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딱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뼈저리는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십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그 뼈저리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빼버려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슬피 울며 근심하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바람이 부는 이유는 이거예요.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티셔야 돼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참 감사해요. 반드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 내가 죄의 종이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상처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치유받은 치유자로 통치권을 주십니다. 기름 부음을 주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누리는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실 거예요. 아멘. 어떨 때?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실 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면 그것은 내려놓기 전까지는 지옥을 맛볼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요,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북에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뭐만 남았다고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는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 다 할게요. 하나님 그거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 바람이 부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우상단지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질.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거. 예,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는 큰 집이 있어야 돼. 아니면 나는 좋은 가정이어야 돼. 나는 어떠한 이러한 꿈을 갖고 있어. 뭐 기타 등등.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든지 나는 수학 박사가 되고 싶어.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 왼수 제거해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그 어떤 거든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그 어떤 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한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달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길일까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도 깨어서 막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고 할 정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힘겨웠다는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면서 섬기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기쁨. 주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기쁨.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 네. 이러한 기쁨,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맛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내려놓으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올려드렸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인간 변화시켜 달라고, 저 왼수 어떻게 해 달라고, 이 환경, 이 골리앗, 이 애서 치워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이 라반, 저 못된 라반, 나도 사기꾼인데 나보다 사기꾼을 사기치는 더 악한 악종, 이거 어떻게 제거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네. 주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신 그 분량까지 내가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방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과 내 것이 그 어떤 거라도 빗나갔다, 어긋났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해는 어렵습니다. 요셉이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해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 분별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밖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밖에 있는데 잘 된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이걸 먼저 분별하세요. 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뭔가 잘 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바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입니까? 이거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때 만약에 사단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폭풍아 멈춰라, 잠잠하라. 네. 파도야 잠잠하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 바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바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부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버티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얘기들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인이다, 그것을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사랑, 너가 너 주인이다, 이거 내려놔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기타 등등 너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이런 것들 다 주님 앞에 토로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믿음을 돌파해라, 너는 환경, 이 폭풍우 치는 이 비바람 몰아치는 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믿음으로 돌파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계속 용서해라, 사랑으로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이 바람이 부는 이 세대에 지금 벌써 두 번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나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나를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아프지만, 힘겹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분노가 올라오지만, 혈기가 올라오지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아깝지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초점을 맞춰라, 그러니까 막 몰아치는 여기에서 중심 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넌 딴 거 보지 마, 나만 봐, 이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는 딴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막 이렇게 중심 잡고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자기 방식대로 해왔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해왔는데, 자기 연민으로 자기밖에 몰랐었는데 주님께서 이제는 베풀고 나눠주고 섬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그냥 베풀고 섬기고 나눠주고, 그걸 기쁨으로, 내가 천사와 같은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저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전달해 드릴까요? 어떤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까요? 어떤 좋은 선물을 전달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천사와 같이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 기쁨을 누리면서 기쁘다, 주님이 날 통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또한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또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밟는 거예요. 밟아요. 주님 요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무거나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러한 조건에 어떤 것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나가면 깨닫는 귀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라는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복됩니다. 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를 안 주실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완악한 자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서 회개하고 돌이킬까 봐 안 주신대요. 다른 말로요, 내가 십자가 밑에 그 골방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 모드로 나간다면 날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이 보여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보여져요. 그러면 하나님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막 한량없이 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흘려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한량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로 내 마음 가운데 회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슬퍼하셔야 돼요. 통곡하고 우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이 한 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렇죠?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이름을 높였어요. 뭐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셔. 그리고 내가 이 아픈 거 불치병도 다 낫게 하셔. 내가 원한 그 어떤 거 소원도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선물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집회가 있어요. 치유 집회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요. 왜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고요. 예수님도 첫 번째 외치셨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자들, 부흥사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외칩니다. 회개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 영이 임하죠. 그러면 뭐가 와요? 거룩한 영이 임해요. 거룩한 영이 임하면 그러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더러운 게 다 떠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붙어있던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이 다 질병의 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눈먼 자 눈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갇힌 자 자유케 되어지고, 눌린 자 자유케 되어지고, 억압받은 자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가운데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거룩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그 회개, 내 안에 회개의 영이, 회개의 불이 활활 타올라셔야 돼요. 회개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맛보기가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반대로 마음이 높으면, 마음이 이렇게 비대하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져서 어려워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미련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 회개하는 심령이 있는 자 복됩니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십자가 밑에서 회개 모드로 나아가셔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부흥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한 적도 없어요. 서로 뭔가 공유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뵙죠. 그러면 메시지나 흐름이나 이게 많이 색깔이 많이 비슷한 분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강조하는 강조점이 너무나도 같아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갔는데,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막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 내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거, 예수님만 남고 나머지 다 태워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루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내가 완전히 번제물로 태워져야 돼요. 번제물로 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각을 떠요. 슬라이스. 각을 떠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물이에요. 그렇게 나를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딱 오는 게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 흘겨보았다. 너 두 마음 품었다. 너 눈으로 범죄했다. 너 생각으로 범죄했다. 너 욕심을 냈다. 너 살짝 훔쳤다. 기타 등등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물두멍에 손을 깨끗하게 씻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번제단 회개예요. 물두멍 회개예요. 번제단 육적인 것에 대한 회개예요. 육은 죽고 나는 영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번제단에서 계속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회개가 되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계속 어떤 거 갖고 하느냐, 그거 갖고 이제 더 이상 하잖아요. 만약에 들탔는데 내가 된 줄 알고 내려왔다. 그랬는데 보니까 이 파란 짝이 아직 들탔네? 그럼 다시 올라가서 다시 태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태워질 때까지, 거기에서 완전 죽을 때까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번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면 나의 고백이 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기도를 했단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간증했던 거,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아기 데리고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깜깜한 지하에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요만한 곳이었어요. 근데 무서워요. 불을 딱 끄고 하는데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그런 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휙 휙, 예. 그러면서 또 문이 왜 쾅쾅, 정말 무서워요. 그러면서 뭐가 여기 뭐가 훅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는데 느낌 오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가 이게 이렇게 훅 지나가요. 그리고 뒤에서 뭐가 훅 이렇게 지나가고 앞에서 뭐가 이렇게 지나가요. 눈 감고 있는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예, 기침하고 싶나요? 이리 오너라! 눈 뜨고 싶어요. 근데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눈을 감아요. 그럼 뭐가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눈을 뜨면 지는 거예요. 눈을 뜨면 지는 거예요. 불을 켜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낼 때는 무슨 때다? 나갈 때가 됐구나. 너가 지금 현재 나를 두렵게 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너가 떠날 때가 되니까 나한테 무섭게 하고 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막 땀이 비질비질 막 소를 쫙쫙 끼치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기도가 나오는데 아 그때 뭐 별의별 찬양이 많이 나오고 보혈 찬양도 나오고 그리고 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나오고 뭐 별의별 찬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찬양을 하는 그 고백이 나의 진심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심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과 함께 휙 하고 평강이 쫙 임하더라고요. 예. 아 그러면 오늘은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예. 평강이 확 와요. 그리고 여기에 빛이 쫙 임해요. 불을 안 켰는데 불을 킨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와요. 아 진짜 오늘은 다 이루었다. 아 평강 깊은 평강이 와요. 그런데 그다음 날 또 오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그런 싸움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손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보라." 이랬어요. 무서우니까. 그냥 한 말이었어요.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딱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랬는데 그 어둠이 휙 하고 사라지고 다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딱 봤어요. 예수님 흔적이 있어?" 오 이랬어요. 그러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뭔가 불이 있거나 뭔가 임재가 있거나 그러면 여기가 아리고 아파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리고 아파요. 주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내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계속 버리고 죽이고 제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을 순종하면서 나왔는데 그것이 대가 지불인가? 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흔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보다 이거를 더 알고 다시는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요. 나는 겁쟁이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으면 정말 내가 놀랄 정도로 담대함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아멘 하고 버틸 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번제단에서 만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회개예요. 육적인 죄, 육적인 것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를 죽여야 돼요. 육이 죽는 거예요. 번제단은 육이 죽어요. 그리고 이 물두멍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민감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뤄주시는 영역이에요. 너 생각 거룩하지 못했다. 이거 회개해라. 너 말을 거칠게 했다. 회개해라. 너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회개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물두멍에서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이것도 회개예요. 대부분의 기도 시간을 저는 번제단이나 물두멍, 번제단은 그냥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해요. 먼저 한 1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그러니까 찬송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찬송가로 했어요. 찬송가로 1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을 막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예배를 드리고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딱 하는데 그거는 그냥 쑥 넘어가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그냥 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평강을 주실 때까지 회개를 합니다. 평강을 주셔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예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배 그리고 회개예요.
이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거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의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강조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강조할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권능, 부활의 권능 강조할 거고요. 그 보혈, 예. 그리고 회개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 많이 강조해요. 회개하는 그곳이 친밀함의 방이다. 회개하는 그곳이 너의 자리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회개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그곳이 나의 본연의 자리구나.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자리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고요. 그 가장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 나머지 누가 해주신다?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은 다 부질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날마다 새로우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뜻은 이거군요. 정말 그때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고요. 하지만 기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길도 이렇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깨닫게 해주시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코드에 맞추는 거. 네, 하나님 코드에 내가 맞추는 거지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안 맞춰주시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가인의 분노가 나와요. 억울함이 나와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미혹의 영, 억울함, 그리고 대적의 영, 이게 같은 친구예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은 하지만 영은 진실해요. 영은 진실해요. 본인만 못 느낄 뿐이에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영의 상태를 항상 주님 앞에 진실되게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나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주 옆에 엎드리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서 수술해 주세요.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영적 수술해 주시면서 제거해 주시면서 자유케 해 주셔요. 앞덩어리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갈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활활 타올라요. 나 죽어요. 나 죽네. 불로 태워지는데 나 죽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나 죽이네. 라고 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거기서 못 버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못 버텨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호두 껍질 같은 것이 빡 하고 벌어져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혼적인 영역들이 강했구나. 내가 육적인 영역들이 강했구나. 내 틀이 강했구나. 내 거가 너무 강했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다? 회개예요. 예, 회개의 영을 계속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 내가 이랬었군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인간적인 자기 의였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외에는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면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느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세요. 요즘에 배우는 것이 제가 요즘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 속사람 치유 이거 훈련을 할 때 우리 훈련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속사람의 치유는 공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때때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해 드리라? 공감해 드려라. 공감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공감. 그 마음을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 그렇게 아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렇게 억울했구나. 너가 야단 맞는 게 싫어 가지고 자꾸 포장하고 싶었구나. 직면하는 게 두려웠구나. 분노 가운데에서 못 견뎠구나. 이거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으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지 내가 그렇게 공감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또 만져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뭐다? 분노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가면 마지막에는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고요. 기쁨의 감사가 나와요.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잘 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에, 자기 연민에, 자기 분노에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내 안에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아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완벽주의 기질에다가 또 이제 모범생이란 말이죠. FM이에요. 그래서 짤 없어요. 우리 애들 제가 CCC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CCC에서 배운 거 뭐냐? 요절 암송하고 밥 먹는 거였어요. 요절 암송 안 하면 밥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절 암송을 후딱 해버리고 제 1등으로 밥 먹었어요. 네. 그때 순간 암기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등으로 밥 먹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어떤 애들 그 못 외워가지고 꼴찌로 밥 먹고 이러는데 난 다 먹었다 이러면서 했었어요. 그거 하나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요절을 안 외우면 금식해라. 아침에도 요절을 못 외웠어요? 금식이다. 점심에도 못 외웠어요? 금식이다. 저녁에도 못 외웠어요? 금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두 아들이 이 공주님들 쫓아다니면서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요절을 안 외우면 밥을 주지 않았다. 내가 정말 눈물로 금식하면서 요절을 외웠다. 이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애들만 못살게 해요. 너도 먹지 마!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 엄마가 그때 미숙해서 그랬다. 조금 이제 유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FM은요. 이거 아니면은 없어요. 네, 어떠한 유두리도 없어요.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안 먹는 거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자기 의였어요. 내 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공부해야지. 학생들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면 뭐 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상담 선생님을 만났더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괜찮아요. 냅두세요. 시험을 빵점 맞는데요? 괜찮아요. 때가 되면 자기가 빵점 맞아도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할 거고, 얘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얘 이러다가 유급당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얘 학교 안 다니고 뭐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얘 마음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뭐야 이거 진짜 막.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얘가 지금 게임을 해요. 괜찮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와, 이거는 무슨 사이비 교육도 아니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막 정말 이제 막 집 바깥으로 나가서 어떤 막 아주 악한 어떤 죄를 짓는 거가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냥 얘가 자꾸 숨어요. 잠만 자요. 괜찮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렇겠어요.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에 에너지 축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 아이가 스스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화가 그냥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심각한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학생이 빵점을 받고 오는데 학생이 학교를 안 가겠다는데 학생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선생님은 괜찮대요. 저거 뭘까? 그러면서 주님 이게 뭘까요? 그냥 저한테는 뭘 해주라냐? 공감해 주세요. 공감이 뭐예요? 어머니도 상담 받으셔야 되겠어요. 신청하세요. 이래가지고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감. 공감이 뭐냐? 그러면, 아, 엄마 공부하기 싫어. 아, 공부하기 싫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 지금 뭐 그냥 자고 싶어요. 아, 자고 싶구나. 그래, 좀 쉬어라. 그럼 좀 이따가 그러면 공부하자. 이렇게.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뭘까? 공감하면은 멘붕이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공감이 뭔지 알겠어요. 공감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군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런 거. 고개를 끄덕이셨다는 거는 좀 뭔가 탁 와닿은 게 있다라는 거네요. 예, 이런 거죠.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야, 엄마, 나 이거 싫어! 이러면, 싫어? 너가 이거 싫구나.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기야, 나도 그 나이에 싫었어. 이런 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니? 네 나이 안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다 보이지? 그러면서 엄마 그래도 싫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냥 나랑 놀자. 오늘 그냥 바람쐬러 가자. 뭐 이러면서 그냥 공감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놀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1시간 붙잡고 공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공감이 뭔지 이렇게 조금 맛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나는 공감이 제로였어요. 제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정은 무시. 아파? 아프면 없어. 가! 엄마 아파서 학교를 못 가겠어요. 학교 가서 쓰러져. 엄마 나 너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요. 죽어도 교회 가서 죽어.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엄마가 나보고 아프다는 아들을 교회 가서 죽으라 했다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 가서 죽을 필요는 없고 학교 가서는 쓰러지는 거고 교회에서는 죽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죽어. 그럼 순교야.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어떤 감정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 무시, 왕무시. 다쳤어요. 어저께도 얼마나 웃기던지 소망이가 아기 때부터 잘 이렇게 다쳐요. 그러면 제가 맨날 괜찮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씩씩해요. 울지 않나요? 뭐 이러면서 맨날 했는데 아기 때부터 맨날 자기가 스스로 자꾸 다쳐요. 그래서 이거가 노르제 걸릴 정도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걔가 아니고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막 아파트 떠나가라 으아 우는데 그냥 넘어졌다고 울고 막 어디 가서 꽝 했다고 뭐 무릎 다쳤다고 깨졌다고 울고 막 이러니까 이 노르죠. 그래. 하루에도 막 수십 번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괜찮아. 이 나이를 이거를 5학년 돼가지고 이제는 안 하고 자유하지 마 이랬거든요. 괜찮아 자유하지 마. 더 이상 이제 자유하지 마. 너를 좀 사랑해줘. 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온유가 그걸 옆에서 보더니 샤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샤샤 왜 그래? 그랬더니 넘어졌어요. 우리 온유가 뭐라 할게요? 자해하지 마! 이런 거예요. 순간, 야, 그게 아니지. 괜찮니? 이렇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데 꽃게 엄마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너는 왜 앞으로 안 가니?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여, 회개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감. 내가 정말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스파르타식으로 그렇게 했구나.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는 스파르타였는데 저희 어머니보다 한 3배 이상 세신 그분을 만나서 저는 아주 강력한 독수리 특공대 훈련하는 훈련장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식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 공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기계였던 것 같아요. 목적 이룰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넘어져도 10번 일어나, 넘어져 다시 해, 승리할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저는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조인간 같죠? 그렇게 제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아프구나, 많이 아팠지, 이거를 해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과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내 틀을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공감이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새롭게 기억 니은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과거에 배워왔던 어떤 그러한 스파르타식으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감정을 배우는 때구나. 그거를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루고 승리하고 이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영적 전쟁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까 우리 형제님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동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게, 사역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공감을 너무 잘해 주신 거 아세요? 형제님 굉장히 공감을 잘해 주세요. 사역할 때 했던 그게 공감이에요. 네. 정말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을 너무 이쁘게 하시다. 말을 참 이쁘게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니 언제까지 사역 받을래? 어우 진짜 이렇게 나올 텐데, 형제님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그리고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현재 흙투성이라서 깨끗한 옷을 못 입어요 라고 한다면, 목욕을 깨끗하게 해줘서 이제 새 옷을 입으면 돼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한다면 이거를 싹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형제님 하고 있어요. 예, 놀라워요? 네. 예, 네. 그래서 계속 사역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많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잘 배우신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한 달 배웠다고 그랬나요? 2년? 예. 그러니까 같이 했다고 했는데 너무 잘 배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으로 정말 이렇게 잘 섬기시는 그곳에서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고 문화에서, 그 문화에서 잘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역하면 그 모두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잘 배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이게 공감을 배웠는데, 상담하느라고 공감을 배웠는데, 이것이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데, 공감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해를 그릴 때 무슨 색깔로 색칠하세요? 해? 예, 빨간색이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이렇게 사신 분인데, 해를 우리는 노란색으로 색칠하잖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간 노란색 아니고 빨간색인데 근데 우리는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검은색으로 색칠해요. 그러면 보통 엄마들은 야! 꿍 하면서 왜
시꺼멓게 검은색으로 해, 빨간색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런데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은 뭐냐? 그러면 오, 이게 뭐야? 해예요. 검은 해예요. 이야, 정말 독특한 해다. 검은 해구나. 그럼 엄마도 검은 해 한번 그려봐야지 하고 이렇게 검은 해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란 해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나도 그럼 파란 해를 한번 그려봐야지. 이러면 아이가 이 창의적인 것과 자신감이 생긴대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그게 이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옳고 그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따라가 주는 거래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내 틀을 정말 박살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냥 이 아이 코드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제가 지금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아기만 키우고 있습니다. 언제 아기에서 벗어날까요? 어저께 이제 아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우리 큰 두 아들하고 우리 네 명이서 야외로 가서 제 생일이라고 해서 식사를 한번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뭐라고 외친 줄 아세요? 자유다! 난 너무 행복해! 나 이대로 떠나고 싶어! 막 귀도 안 시끄럽고 너무 행복해! 든든한 두 아들이 막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산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난 못 올라가겠어 그랬더니 큰아들이 나를 손을 잡고 그냥 끌어주는데 막 나를 수수수수 하는 거예요. 이 공주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나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문도 막 열어주고. 와,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살까? 막 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나는 언제까지 아기만 키우고 있어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현재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아이들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 아이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래서 내 어릴 때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내 속사람도 치유해 주시고 내 틀도 깨 주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것들이 또 많아요. 애들하고 있으면 또 천국을 또 맛보죠. 행복을 또 맛봐요. 사랑을 막 하트 뿅뿅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또 줘요. 그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것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님께서 이 부분을 나를 계속 다뤄주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과거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면서 주한 경험한테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방목사님한테도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잘해야지. 예, 지금부터라도 내가 배웠으니까 조금씩 이거 눈높이를 낮추면서 그거를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냥 아이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거 아무것도 다 지워버리고 무에서 그냥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저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어떠한 것보다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주님 안에서 무엇을 누려라? 평강을 누려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쁨, 저래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 에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 골리앗 해결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이 어그러진 이 성품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거 갖고 외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에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님을 예배하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많이 달랐구나. 나는 이 문제, 이 목표, 이거 이루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숙제 해결하는 것, 나는 이거를 포인트 잡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지금 현재 맛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얼굴이 예뻐요. 그런데 학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얼굴이, 이게 딱 보면은 느낌이 오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러면 얼굴에서 빛이 많이 나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죠. 막 빛이 나서 예,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돼. 나 저거 원해요. 이거 안 해주면 나 하나님 사랑 싫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틀, 내 고집, 내 거 다 내려놓는 그 작업들 하나님이 원하신다. 다른 말로요, 힘 빼는 작업. 그냥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내가 그 성령님의 그 흐름 가운데, 그 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배형을 하듯이 그냥 힘 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눕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흐름 따라 그냥 나를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법을 배우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이죠. 이거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아골골짜기, 인생의 폭풍, 그것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험하느냐,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골짜기들을 어떻게 나아가느냐. 누구와 나아가느냐. 내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내 길에 닥치는 재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근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주님 이 아골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가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면서 나아가기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뭐 한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아골골짜기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폭풍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현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에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골리앗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 자리 잡힐 때까지, 주님의 성품이 흘러넘칠 때까지, 그리스도 향기가 흘러넘칠 때까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는 끝까지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